자, 2월 8일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믿고 받으십시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만큼이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법을 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인은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에 자신도 모르게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그 말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덜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믿고 받는 것입니다. 또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관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은 제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머리를 주님의 가슴에 기댈 수 없었지만 오직 요한만은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스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묘사한 요한의 대담함은 교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온전한 신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을 완전히 이해했고 자신이 그분의 거짓없는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을 담대하게 믿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나타낼지에 대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그 사랑을 알더라도 그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반응에 달린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인용한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리고 만찬을 마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잡혀서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 마지막 저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하더라도 꼭 뭐 제자에게 팔려서 가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었는데 여기 심령이 괴로워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 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 무슨 짓 하는 거 별로 덜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자신이 사랑을 이해 못하고 자신에게 원수짓을 할 때 그 사랑을 했던 사람은 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사랑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자기를 팔게 되고 또 이렇게 고통 앞에 선 예수님께서 이것이 더욱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13절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네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만큼 제자들도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늘 하고 지금도 바로 옆에 앉았고 또 그런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대표자 같은데 자기 직접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하고 물어봤다.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여기 인용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물론 요한이 직접 기록했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당사자로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물론 동물들도 사랑하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 우리하고 사랑의 차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따로 설명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 거기 앞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면, 또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철학적이고 무슨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실제도 제일 먼저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만큼, 사랑의 깊이만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뭐 다 서로 사랑을 누구나 다 알죠. 주님도 다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 그것은 바로 계시의 차이요. 자기가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려운 일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큰 일이 나면은 하나님이 어째 내게 이런 일이 나게 했는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많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순교도 하고 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기쁜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내 목숨을 내놓고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고 일평생 어려운 곳에 가서 살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영혼도 구원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차이가 날까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로 똑같은 값을 지불하셨지만 그 사랑에 대한 계시가 자기에게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드디어 뭐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율법이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하나님을 위하여 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살든 관계없이 주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차이냐?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이해한 것만큼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계시가 내 안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특별히 요한의 예를 들면서 왜 요한이 자기만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오늘 요한복음 13장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슴에 기대어 베드로보다 직접 물어보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치채서 야 누구 얘기하는 건지 한번 물어봐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야?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물어보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이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죠.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옆에 베드로 쳐다보면서 야 예수님이 너보다 나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얘기가 아니죠. 그는 주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한 사람인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품에 기대어 오른쪽 품에 기대어서 그날도 식사할 때도 서로 옆에 앉고 싶어 했겠지만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고 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은 이런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사랑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계신 얘기하는데 이제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받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거짓 없고 변함없고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신뢰, 이해와 신뢰와 믿음 이런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자기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아니라 그런 신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뢰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거짓 없는 분, 완전하신 분, 변함이 없는 분. 그분은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요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쉽지 않잖아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더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기 쉽고 또 잘못해주고 하면은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정상인데 주님의 사랑은 거짓 없고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그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한 가장 큰 모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랑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한테 효도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형제 간에도 사랑하고 부모 간에도 부모님도 공경하고 모든 면에서 학교 가서도 친구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지금 딱 한 가지 기억이 나요. 글도 쓰고 해서 기억이 나는데 보라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1, 2, 4 오기 전이에요. 운동하면 신나잖아요. 가서 막 달리기도 하고 상도 타고 운동했는데 꼴등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냐? 난 바쁘다가 뭐 가보지도 못했는데 달리기를 땅 했는데 땅 튀어나왔는데 옆에 부딪히고 해가지고 한 녀석이 넘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폴라가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느라고 같이 꼴등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보라를 안고서 내가 너무 칭찬했어요. 넌 1등한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넘어진 친구를 네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친구와 같이 꼴등한 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왜? 1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IQ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IQ 좋아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자기 이익만 위해 살고 부당하게 권세를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딱 보니까 너무 기특해서 이게 바로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뭐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철저해. 두 번째, 이웃에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요. 배우자도 행복할 것이고 자녀들도 행복할 것이요. 사랑의 기술, 사랑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죠.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냐는 등, 왜 나를 그렇게 했냐는 등 온갖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계시가 일어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 다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냥 무슨 달콤한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기 삶을, 시간과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냥 뭐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자기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시작부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맛보고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참 사랑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고 예수님을 저희 죄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로 저희 왕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